69번째 시간 디도서 빌레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제목은 이제 디도서고요. 그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디도서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 책에 그러니까 디도서에 이제 나오죠. 그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본서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6년 초. 대부분이 서신에 보면 그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디도서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뭐 이것저것 이제 끼워 맞춰 보니까 뭐 이때쯤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여행 중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 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의 구성을 보면 그 크게는 교회 조직과 교리 수호에 대한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뒤로 바른 신앙생활 교육을 위한 교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장로될 자의 자격 요건,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또 올바른 성도 양육, 성도의 힘쓸 선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디도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 이해할 때 그 지필 배경과 동기를 알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배경과 동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 보낸 서신입니다. 사실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겠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한 것이죠. 예, 그곳에 이제 보낸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이 디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격려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지침들을 주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레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작아 보이지 않죠? 예, 이렇게 그 그레데 섬이 있고요. 또 이곳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정복 당하기 전에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 그러니까 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키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은 유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큰 이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예. 그러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이제 분리한 뭐 그래서 뭐 육신은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뭐 이제 그런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도 그 영이로 오셨기 때문에 뭐 고통을 당하지 않았단 둥둥 뭐 이제 뭐 계속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요런 영지주의와 하나는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는 그 율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 율법 중에 또 할례를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뭐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적 이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된
예,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항상 요런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고 하나는 영주주의.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데인들과 심지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그 그레데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어떠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로 불신자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흔들렸고 사회적으로도 흔들리는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어떠한 역사 속에서 교회의 그때의 어떠한 모습과 또 지금 현재의 이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어, 이 온전하게 전해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 땅에 매여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진 삶이 돼야 되는 이 복음이 전해졌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저희들의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지면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자리 잡지 못한 어떠한 틀이 갖춰지지 않은 그곳에서 목회하던 그러한 디도,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 디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기록을 했고요. 또 격려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이렇게 주고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의 역할, 그러니까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리더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부는 본서 기록자인 바울이 수신자 디도에게 문안 인사로 본서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제 서신의 특징이 이렇게 서두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뭐 사도된 뭐 바울이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론을 보면 본론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질서 확립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할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 및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을 잘 세운다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은 이제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후반부에 보면 목회자의 성도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 지도 지침,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교회의 교인이지만 또 세상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저희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교회는 오지만 그 교회가 저희들의 생활의 전부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생활이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의 이제 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의 동역자 세나와 아볼로를 도와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과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뭐 세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쉽게 빠르게 좀 읽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 나오는 내용 중에 메시지를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강조하는 건 할례.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죠.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하여 계속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은근 이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막사로도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과 행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감격한 그 삶의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러한 분명한 다툼이 있었고요. 또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 여부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으로, 당연하죠.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그 영적이라고 사회생활에 어떠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존경할 만하고 또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에서도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요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담이지만
어, 저 고향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인가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장로님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근데 월급을 제때 안 준대요. 그러니까 직원들 예수도 안 믿는 직원들도 많은데 그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월급은 제때제때 안 주고 예. 그래서 뭐 한 달이 밀리고 뭐 두 달이 밀리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예. 장로님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정작 그 장로님인 사장님의 삶은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죠. 예. 뿐만 아닙니다. 많은 이제 목사들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는 이 신앙인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 덕이 안 되고 또 이 시대는 특히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읽으시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예,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더 긴 것 같아요. 성경보다. 그냥 한 장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죠. 예,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바울입니다. 서두에 자신이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고요. 또 자신이 친필로 본서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그러한 서신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빌레몬서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 갇힌 상태였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그 다음에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필 배경과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심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때 이렇게 회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부유한 자, 그러니까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부유함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중재하고 있는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냐면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종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의 그러한 돈을 훔쳐서 탈출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가요. 이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열심히 도와주는 이 오네시모를 함께 동역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로마 법이 이 종에 대한 이 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을 살펴보면 주인에게 달아난 종은 사형, 그럼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이제 사형입니다.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인 허락 없이 남의 노예를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물건인데 노예를 내가 다른 사람 노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훔친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노예는 짐승 이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예, 짐승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와 함께 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모든 것들을 또 탕감해주고, 이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또 그러한 가족으로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 또 그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빌레몬의 믿음과 선행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겸손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이거는 뭐 사형이죠. 예,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또 자기 자신과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로 인하여 생긴 재산 피해는 바울이 갚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도입부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축도로서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 빌레몬의 믿음과 형제 사랑을 칭찬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읽어보면 알겠죠. 본론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서 용서해 주기를. 참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예,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이제 그 문화로 보면, 어, 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인데, 이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정립하기가, 지금이야 당연히 사람은 같은, 뭐, 족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출감한 후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알아봐 달라는 개인적 부탁과 동역자들의 인사말을 전하고 축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는 이제 자신이 출소한 후에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알아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잠깐 보면 이런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 교회라는 조직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이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부터 예, 뭐 100세가 넘는 이 어른들까지 이 나이의 어떠한 예, 이것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기준은 뭐 학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실력과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실력대로 이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교회는 나이도 천차만별이죠.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사회 신분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다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참 특이한 공동체죠. 근데 이 특이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적던 많던 많이 배우던 적게 배우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모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그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깊은 뿌리 정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라는 점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용서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빌레몬 당신의 영역입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예, 누군가 막 시켜서 하고 뭐 어떤 권위에 눌려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도서나 빌레몬서 합쳐서 4장밖에 안 되니까요. 좀 읽어 보시고 또 읽으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면 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